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국내에 있는 성도님들과 외국에 있는 모든 교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깊숙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의 연약함들과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제대로 서서 주님을 섬기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하지만
여전히 죽지 않는 육체 자아, 여전히 죽지 않는 육체의 소욕들에 아버지 사로잡혀 아버지 영적인 자유함 없이 아버지 하늘의 부르심을 망각한 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정죄당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제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한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들과 번뇌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아버지 어깨 위에 올려진 돌처럼 우리를 한없이 무겁게 만들며 한없이 나약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무겁고 남들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장애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닫혀있는 눈을 감고 나왔습니다. 들리지 않는 귀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손과 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었던 많은 죄의 묵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그들의 모든 마음의 죄책과 무거움들과 아버지 한 주간 눈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무수한 죄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노임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아버지 비집고 들어왔사오니 아버지 내팽개치 말아주시고 아버지 드러내지 말아주시고 주의 따뜻한 옷자락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 옛날 의지할 것 없는 아버지 루셀 아버지 보아스가 그의 옷자락으로 덮어 아버지의 그의 부끄러움을 아버지 안에 덮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긍휼의 옷으로 아버지 우리를 덮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넘치는 감격을 오늘 아버지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막혀있는 것들은 뚫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러진 것은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상처난 것은 고쳐주시고 갈기갈기 찢긴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의 가시로 아버지 하나님 꿰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새로운 생각을 인식시켜 주시고 새로운 가슴을 주시고 새로운 심정을 주시고 새로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러지길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사오니 깊은 두터운 하나님의 임재로 오늘 이 자리를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에 아버지 그 임재 가운데 깊숙하게 잠기게 하시고 병든 육체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상처 입은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눌려있는 그들의 영적인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놓여져 있는 자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연로하여 아버지 병든 육체로 교회 가지 못하지만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환우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선교제에 힘들고 어렵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그의 담부러지짐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들어가오니 아버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이
빈 그릇 들고 온 그들의 그 빈 그릇 위에 충만하게 채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톤 임재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아버지,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운 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우리 두 손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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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아시아를 덮는 거룩한 봉이 아시아 가운데 일어나도록 통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시아의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습니다.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열리지 않았던 아버지 공산 정권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중국에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란 기름 부으심을 아버지 하나님 그 중국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태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재건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시진핑과 그 공산 정권이 무너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55개의 소수 부족들로 나누어져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국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지하 교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적과 이적이 아버지 놀랍도록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중국 전역 상간 노지 벽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오 자비하신 아버지 중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복음의 영광이 중국 전역을 강타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일본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열정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본 전역에 일어나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 속에 나라들마다 악행을 행했던 그들의 악행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의 영광이 올라가도록 오 아버지 일본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폭포수처럼 내리는 아버지 안에 긍휼의 강이 얼어도록 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강이 얼어도록 하겠시고 아버지 복음의 강이 얼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본 전역에 세워지게 하시고 열정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일본의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습니다. 압도적인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일본 전역을 강타하는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몽골을 위치하여 중앙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적인 기병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옛날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말로 닿을 수 없는 열정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중앙아시아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덮어주시고 그 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동남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이 열어 들어가시고 오랫동안 아버지 안에 불교와 아버지 이슬람과 아버지 안에 많은 아버지 안에 토템 애니미전 가운데 아버지 물들어 있는 그들의 사고들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의 긍휼이 그 땅을 통과하며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새롭게 동남아 전역에 일어나도록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인도 아버지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1905년도에 일어났던 거룩한 부흥이 인도 땅에 다시금 재건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들의 아버지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시원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광야 가운데 반석을 쪼개 먹여주셨던 아버지 그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의 강이 그 인도 전역을 흐르게 하시고 열정 있는 거룩한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용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주승처럼 아버지 힘있게 일어나는 거룩한 능력의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랫동안 이슬람에 물들어 있는 서남아시아 가운데 하나님 능력과 권능과 은총으로 아버지 그 땅을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꿈에라도 찾아가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아버지 다시금 돌이키는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서남아시아 전역 가운데 일어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사우디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란 이라크가 무너지게 하시고 쿠웨이트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두바이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랍의 미니트가 무너지도록 하나님 능력과 능력으로 아버지 그 땅을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카타르 간데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사모의 영이 그 온 땅을 덮게 하시고 예면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은총이 아버지 그 땅 전역을 광통하는 새로운 봉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태어나게 사오니 종을 감춰 주시고 진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참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마다 심령마다 채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총과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세계와 물질계에 다 통하는 두 가지의 무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무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과 한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과 16절과 17절 그리고 24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 그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주로 소개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성경처럼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청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사람을 부르시는 분으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며 오라고 주님이 뭐하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더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살펴보시면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 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사무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하냐? 부르시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한 제자를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뭐 하셨다고? 부르셨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모든 사람들과 만나실 때 항상 어떻게 하시냐? 부르시더란 것이죠. 여기에는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특별한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일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서신서를 어떻게 했냐? 이런 교회들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얘기는 믿을 만하다는 얘기, 신실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시길 원하냐?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신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4장 18절과 20절에 보니까 자, 큰 잔치를 준비해 가지고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됐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것이 없대요. 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어떻게 했다고? 일치하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오소서.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사양했다는 것이. 오늘 그 잔치는 사실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께로 부르시는 것이 결국은 그의 인생의 잔치를 준비해 놓은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러니까 아무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뭐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응답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 아픈 자, 병든 자, 저는 자, 세상에 쓸모없게 보이는 나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이런 자를 어떻게 했다고? 불러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초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왜 그들이 주님이 부르심 앞에 사양을 했느냐? 사양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뭘 샀다고요? 주님이 딱 부르고 있는 그 어느 시점에 밭을 산 거예요. 밭을 샀으면 뭐가 생겼다고요? 자기가 주님이 부르시는, 오늘 여기 이야기하면 주님의 이 잔치의 부르심이 오늘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의미입니다. 잔치에 한번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오는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마치 뭐라고 그들이 받아들였냐? 자기가 산 밭을 뭐 해야 된다고? 놔놓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래서 나는 밭을 샀다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 나는 지켜야 될 뭐가 있다고? 나의 새로운 소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그래서 주님이 잔치에 초청해도 나는 지켜야 될 소유 때문에 뭐 하지 못하냐?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내가 하나님 좀 양해해 주이소. 이렇게 잔치에, 위대한 잔치에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양해해 달라고. 괜찮다고. 그 부르심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잔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런데 관심 없다. 양해해 달라는 얘기는 아무런 관심이 없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뭘 샀냐? 소 5겨리래. 이 겨리란 것은 한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니까 2마리의 소가 끌어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소 5겨리를 샀으면 엄청 부자입니다. 부자. 그러면 소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어느 정도 되냐? 1억 정도 돼요. 우리 지금 돈으로 하면 1억이 훨씬 넘는 돈. 그래서 소 5겨리를 샀다는 것은 이 땅에 뭐가 있다? 자기가 하는 새로운 일이 있는 것이 새로운 일. 아이 그런 잔치 그렇다. 잔치는 됐어. 안 먹어도 돼. 돼지 수육 안 먹어도 돼. 소 불고기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오징어 두루치기 안 먹어도 돼. 시켜 나는 싫어해. 단 거 싫어해. 당뇨 있어가지고 싫어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얘기가 뭐냐? 아무런 관심이 없소이다.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것이 뭘 얘기하냐? 장가들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안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다? 이 3가지로 반응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주님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나는 밭을 사야 되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겠소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주 초라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부름 앞에는 너무나 좀스럽고 감동이나 설득력이 없는 뭘 하고 있다고요? 변명으로 그의 삶들을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자기들의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가치.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 가치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가치에 대하여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큰 잔치의 초대가 구약에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신약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 어디도 나오냐? 구약에도 예표로 그림으로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은 모형과 그림자로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의 이 초대의 이야기가 구약에 어디에 나오냐? 오늘 구약의 이야기를 갖다 대봐야 딱 매치시켜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사사기에 많이 나와요. 어디에 많이 나온다고? 사사기에 많이 나와요. 그 한 토막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점점 흥미가 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여기 사사기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여자 사사가 등장해요. 그 여자 사사가 누구냐? 드보라예요, 드보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야기는 4장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옷이 죽으니. 이 에옷은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입니다. 오세, 삼덕이, 도라, 입빕, 엘랍삼 해서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에 두 번째 사사가 어떻게 했다고? 죽었대. 두 번째 사사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사사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사가 딱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기 보니까 또 죄를 지은 거야.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악을 딱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러니까 악을 행하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하나님이 파시는 거예요.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하는 시스라요. 자,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 있어. 그 시대에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여러분, 이게 언제죠? 이것이 연대로 하면 BC 1300년경쯤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고대 시대에 여러분 1900대의 철병거가 있었다. 엄청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주시고, 이방인 자손들이 어떻게 했냐?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하고, 자, 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요 패턴이 사사기 12명의 사사가 등장할 때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사사기는 요 패턴이 40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신 겁니다. 12명의 사사와 이야기가 똑같아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이방인이 다르게 등장할 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방식은 똑같아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가나안의 정복에서 들어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 시기를 갖다가 사사라 그래요. 사사. 이 사사라는 얘기가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우리 말로 하면 재판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는 그들이 풍요와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사사들이 통치하고 계실 그때는 풍요와 평안을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었다고요? 사사들이 죽는 거예요. 사사들이 딱 죽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딱 행하는 거예요. 악을 딱 행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잘못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냐?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던 것처럼 이방인의 손에 파시는 거예요. 그들을 뭐가 되게 하냐?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고 노예처럼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손에 넘겨주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는 거예요. 이 징벌에서 그들이 뭐하냐? 너무나 심히 학대를 당하니까 인생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살기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1년이 아니고 20년 동안 학대를 당한 거예요. 심히 학대를 당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으니까요. 얼마나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던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보낸 사람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그 사람을 갖다가 사사, 재판관으로, 새로운 재판관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솔은 어디 있냐?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 위, 그러니까 서불론과 납달리 지방 사이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땅을 뭐하지 못했다고요? 정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막 섞여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있을 때는 그들을 어떻게 했냐? 나무 패고 물 길른 노예처럼 살았다가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노예처럼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 남겨놓은 그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채찍이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솔에서 이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할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압제당해서 2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드보라,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여기입니다. 번호가 좀 잘못된. 자,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이 드보라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이 징벌하시냐? 이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사사들이 나옵니다. 오세, 삼드기, 도라, 이삐, 벨라사. 제가 어떻게 외웠냐? 복잡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입 맞추는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많은 장면, 입 맞추는 장면. 자, 여기에 남자가 누구냐? 삼덕입니다. 삼덕이. 그래서 삼덕이가 옷에 삼덕이가 돌아비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어떻게 입빛 여자하고 입빛 엘 압삼이 된 거예요. 입맞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덕이 도랴 이렇게 옷에 언니의 에웃 옷에 삼덕이 보라 도랴 입 엘 압삼 이렇게 입과 입이 압삼이 됐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신구약 66권 1189장의 내용들을 다 외웠어요. 창세기 1장은 뭐 2장은 뭐 이렇게. 나이가 들고 하니까 까물까물해요. 자, 이거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억이 나네. 옷에 삼덕이 돌아 입비별 합성. 액심을 높지 않대. 자, 그래서 큰 잔치의 초대에 구약의 여러 모형들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레스에서, 납달리는 저 갈릴리 위쪽에 있습니다.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자,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두 지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나온, 그러니까 갈릴리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솔 위에, 하솔 위쪽과 하솔 밑에 있는 지파예요. 그래서 이 하솔이 어떻게 되냐?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는 위치에 갈릴리 위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장을 뒤에 살펴볼 텐데 5장에 보면 드보라가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전 지파가 함께 됩니다. 한 지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지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쟁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오늘 여기에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게만 파송을 보낸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두 지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만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 5장에 보면 참여한 다른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전 명령서를 전달했는데 다 뭐하지 않았다. 다 거기에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엄청난 전쟁 가운데 뭐하지 않았다고?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승리를 거머쥐고 나서 5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성전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 하솔왕 야빈의 세력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거기에는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이 전쟁에 즐거이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 그러니까 찬송할 만한 대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고 군대를 전멸시키는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20년 압제를 끝내는 민족의 운명이 걸린 전쟁 앞에 각 지파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여러분 한글 성경은 성경을 오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 에브라임 뭔 말인지 여러분이 잘 몰라요. 이 말 그대로 하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에브라임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의 해석이 되어져 있죠. 그래, 요 해석이 뭐라고요? 오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난 성경을 가지고 무슨 법칙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여러분 다른 성경부터 먼저 좀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표준세 번역본은 여러분 여러 교단이 채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준세 번역본은 자유주의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역은 우리가 참조할 만한 번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C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C,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똑같이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C 앞에 보면 70인역에,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입니다. 거기에는 아말렉이란 말이 없고 사람들이 계곡으로 내려왔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계곡으로 내려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런 원문과는 좀 차이가 있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킹 제임스 응정역이 좀 비슷하게 원문과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을 치는 자들의 뿌리가 나오대. 그러니까 아말렉, 에브라임에서 누가 왔다고? 아말렉을 쳐서 부숴 넘어뜨렸던 그들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샤라신데 이것은 뭐냐면 뿌리 박는 거예요. 이 뿌리채 뽑아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뿌리를 박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말렉의 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뽑아냈던 자들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오늘 이게 보니까 건절했던 자들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뽑아냈다는, 누구를? 아말렉을 땅에서,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를 뽑아낸 자들이 내려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번역들이 여러분 얼마 이것을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되면 나는 에브라임처럼 아말렉에 물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큐티를 이래요 사람들이. 왜냐? 성경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큐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십시오. 자, 이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냐? 아말렉의 뿌리를 뽑아버린 에브라임이 참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 스불론, 앞에서 이스라엘과 앞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10,000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다고. 거기에 에브라임, 아말렉의 뿌리를 뽑아버린 에브라임도 참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파바를 보냈는데 드보라가 전쟁을 선포했을 때 에브라임도 참여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백성들 중에 따랐다는 이야기는 힘이 되고,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 누구도 참여했다고. 베냐민도 참여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베냐민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를, 여러분 보통 이렇게 베냐민,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들도 어떻게 했다고? 다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백성들 중에 따른다는 이야기는 그 지도자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힘이 되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래서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이 마길은 뭐냐면 머나세의 아람 또는 수리아 출신의 첩이나 맏 아들이, 그러니까 이 마길은 머나세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나세 지파에서도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중간 계층의
이런 칼을 잘 다루고 전쟁에 능한 그런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고, 대장군이라는 것은 중심적인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별자리, 그리고 오늘 마길은 영관, 무궁화, 소령, 중령, 대령 이 정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론에는 스타급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았는데, 이 특별히 스불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죽음을 무릅쓰고 뭐 하지 않았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뭐 한다고 오늘 스불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들이 다 다름을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라도도, 납달리도 뭐 했다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백성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그리고 이사갈 백성들이 더불어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그래서 누구도 참여했다. 이스갈 지파도 이렇게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은 스불론과 납달리의 10,000명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이름이 두각이 드러나지 않는 핵심적인 역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스불론과 납달리지만, 거기에는 또 누구도 있었다고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베냐민, 마길, 에브라임, 그리고 이살갈과 같이 함께하는 동력자들도 그 현장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20년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전쟁 앞에 어떻게 해야, 어떤 자들이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참여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 보십시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죽음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한 여기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사이에 있는 이 하소를 없애버리는 지파의 어떠한 특별한 지파에 소속된 전쟁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그 사명인 줄 알고 기꺼이,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도 그 사명에 붙잡혀서 어떻게 했다고? 자기에게 있는 민족이 지어준 그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 짊어지고 그 전쟁의 현장에 드보라가 부를 때, 사사가 부를 때 달려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 달려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급한 줄 알고 그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강력한 군대 가운데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이 있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 전쟁 가운데 그의 목숨을 걸고, 그것이 자기들의 사명, 민족의 부르심인 줄 알고 참여했던 거예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기 5장에 성전가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그 일들을 오늘 후대의 사람들이 읽을 때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 그들의 헌신, 그들의 아름다운 전쟁의 이야기들을 오늘 성전가 가운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전가에 보면 드보라의 마음속에 불편했던 사람들을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성전 가면 그냥 성전의 이야기만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희한하게,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세상의 역사는 잘못한 것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워버려요. 그런데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겁탈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보내서 간접 살인하고, 이런 그런 치부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고,
오늘 성경가 가운데서도 그런 치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사갈 반백들이 더불어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던 반면에 오늘 로벤에 대하여 뭐라 그러냐,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로벤은 뭐 했다고요?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수많은 로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요? 큰 결심을 하기 위해서 결심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벤에 대해서 16절에 더 얘기합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 목자의 피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그러니까 로벤은 뭐 했다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가지고 목자의 피레를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뭐라고 그러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어찌미냐, 이렇게 성전가 가운데 집어넣은. 그래서 이 15절과 16절을 보면 똑같이 로벤의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로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이 큰 결심이 무슨 얘기인지를 도무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벤 지파 가운데서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이것도 번역이 원문과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킹제임스 음정역은 자, 로벤의 분열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더 정확하게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 그러냐, 로벤 지파는 망설이다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고 있었다고? 회의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큰 결심, 큰 회의만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오늘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면 내일 하자. 내일 해가지고 막 하는데 내일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결론 안 나는 거야. 일어나야 되니까 들에 가서 양의 피를 벌고 목동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또 다음날 모인 거예요. 다음날 모여가지고 또 회의를 하는데 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회의만 하다 보니까 뭐가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큰 결심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고? 분열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생각을 해서 결국 망설이다가 내려가지 않았다. 심사숙고만 하다가 뭐 했다고요? 안 내려간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그는 고민만 하다가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만 하다가 내가 참여해서 무슨 전쟁에 이기겠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나, 이렇게 해서 자기를 향하여 뭐 했다고요? 생각만 계속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로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로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 심사숙고만 하다가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벤은 큰 회의하다가 분열로 망설이다가 전쟁이 끝나서 결국은 참전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부르심에 뭐하지 못했다고요? 불신앙으로 응답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사갈처럼 달려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자질의 부족,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는 싸움도 못하잖아. 참말로. 우리를 알아야 될까, 아이가? 네 칼 잘 쓰나? 아니, 나 칼 잡아본 적도 없는데. 네 달리기 잘 뛰나? 아니, 나 달리기 배티 나온 거 봐. 못 뛰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뭐 했다고? 자신의 능력, 자질 부족만을 계속 바라보면서 못한다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죽음과 실패에 대한 무에 사로잡혀 있다고. 죽을 긴데. 도저히 이거는 승산이, 머리는 잘 돌아가가지고 이거는 승산이 있는 전쟁이 아니야. 어떻게 철병과 900승을 이겨?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고 아무리 회의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불어한테 뭔가 말할 만한 것은 남겨둬야 되잖아. 회의가 안 끝나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빨리 끝날 줄 몰랐다고. 그 전쟁이 좀만 길어서 우리가 참전할 때인데 변명이라도 하려고 뭐 했다고요?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렇게 하고 시간만 보냈던 거예요. 망설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죠?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 목자의 피리를 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과 부르심 앞에. 그래서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말 시간이 없다고,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뭐하고 있냐,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를 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여러분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이 길르앗이 뭐냐, 이 길르앗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로벤 그리고 갓, 머나세 이렇게 기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갓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갓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이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하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올라가도 여러분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가 작다고요? 피해가, 박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굳이 참전할 만한 이유를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참전 못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참전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미 되냐, 오늘 이 어찌미 되냐는 것은 어디에도 물린다고요.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어찌미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단은 뭐냐, 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단이 뭐 했다고요? 배에 머물러 있었다는 무역업을 했던가 봐요. 무역을 하면서, 여러분 무역하면 뭘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바다에 나가 있으면 자기들은 안전하죠. 그리고 또 뭐가 되어지죠? 돈을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를 안 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거룩한 민족적인 전쟁이 일어났음에 불구하고 운명을 결정적인 사활을 걸 만한 중요한 사건이 온 나라 가운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 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지에 와서 이 전쟁에 참전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뭐 했다고요?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업, 돈, 다른 일에 너무 분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 5겨리를 샀으면 이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욕망, 그리고 자기의 이기심,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민족이 어떻게 됐든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민족이 패배하든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하소라고 또 마음이 된다고요. 무역 터가지고 장사해서 먹고 살면 되기 때문에 민족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생각해? 자기만을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에 딱 사로잡혀 있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의 항만에 거주하였다.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셀 지파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해변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와 똑같죠? 나는 장가 들었다는 거지.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행복, 안식, 평안, 안일에 탁 절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봄나들이 할 계절이 되네. 봄꽃 피고 하니까 봄나들이 하고 가을 나들이 하고 맛있는 거, 아이 봄이 왔는데 짱 한 마리 먹어야 되지 하면서 막 먹으러 다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뭐가 없다고? 아무런 마음의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기에 딱 아셀 지파가 여기에 딱 가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솔이 어디 있죠? 바로 요 옆에 있습니다. 옆에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 위에서 치고, 여러분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주 대상이 돼가지고 전쟁을 벌리는데 어떻게 한다? 옆에서 치면 훨씬 최적의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변에서 해수욕하면서 지는 석양 지중해에, 그 아름다운 지중해에 떨어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글라스에 포도주 채워가지고 참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중해에 하얀색 칠해가지고 하얀색과 파란색 멋진 정원에 포도나무 심어놓고 난리 부르스를 지어놓고 입은 듯 안 입은 듯 야시한 옷을 입고 막 자기가 최고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없었냐?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이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가 뭐죠? 이게 부르심이죠. 사명이죠. 각 사람마다 있는 사명,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것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승리를 거둬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있냐? 뒤끝이 있습니다. 뒤끝. 하나님 뭘 가지고 있다? 뒤끝이 있습니다. 왜냐? 계산하십니다. 계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딱 주고 마지막에 뭐하죠? 이리 와라. 5달란트에게 몇 달란트 남겼느냐? 이렇게 5달란트 남겼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은 뒤끝을 부려요. 여러분 모든 영적인 세상에는 하나님이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결산을 하는데 자, 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얘는 드보라가 아니고 사자가 뭐라고 하냐? 메르스를 저주하라. 이 성경에 메르스의 정확한 지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메르스에 대한 학자들마다 견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보통 모른다. 이것이 정설이에요. 그런데 찢지도 않는 지역,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 지역이 참여하지 않았죠. 단도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 아셀도 참여하지 않고, 여러 지파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메르스를 저주하라. 이 메르스는 결국 뭐냐? 참여하지 않는 그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메르스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듭 그 주민들을 뭐 할 것이라? 저주할 것을.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면, 결국은 민족의 전쟁은 누구를 돕는 것이었다고?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고 있다고? 저주를 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6절과 24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오늘 세 종류의 사람들은 그 청함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먼 자, 병든 자, 절름발이 이런 세상에 천하고 낮은 사람들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결국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균형 있게 전하지 않습니다. 균형 있게 전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한쪽으로만 계속 강조해요. 한쪽으로만. 균형 있는 복음이 전거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식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고. 누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이 복음을 안 가르쳐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해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누구든지 따라와도 돼요.
여기는 특별한 사람의 제약을 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든지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따라간다고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가 없는 사명을 지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냐?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이 두 가지가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편안하게 항상 기쁘고 즐겁게 만사 형통하고 복받고 누리고 사는 것만 가르치고 있는,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한 단면이,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란 것이.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핵심은 자기의 부인이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네가 진짜 나를 따라가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뭐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결국은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죽여가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저는 딸이 있기 때문에 글자를 크게 해놨습니다.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뭐하지 않고 합당치 않고, 우리 장로님 할 때는 제가 아들도 크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가 아니라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 그래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여기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37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38절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뭐하지 않고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하고 있다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밭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5겨리의 소를 더 사랑하고, 장가간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을 위하여 뭐 하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할 때 그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교회는 자기 부인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웃지 못할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있다. 이것이 뭐냐?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부르심에 기꺼이 내가 지금도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영적 세계, 오늘 제목으로 했던 영적 세계와 물질계에 다 통하는 두 가지의 무장이 뭐냐? 여러분 영적 세계에 가장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물질 세계에 그 어떠한 권세와 능력과 힘과 그 어떠한 여러분 위협, 그런 것도 굴하지 않고 다 통하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딱 부인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이 공급이 됩니다. 천상의 공급이, 여러분 천상의 공급이 나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나갔다면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하여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전쟁에 참여했다면
그들은 성전가 속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름이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그의 삶들 가운데 승리의 계승가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기의 십자가, 그 부르심 앞에 내가 기꺼이 나의 삶을 집어던져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갔다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여러분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에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뭐 했다고요? 여러분 전쟁에 기꺼이 그의 온 삶을 바쳐서 주님이 요청하시는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그가 응답하고 그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이제 하시는 얘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잘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오늘 가지에 대하여, 특별한 가지들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이 포도나무에 뭐하고 있죠? 붙어 있대. 붙어 있대.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긴 한데 뭘 맺지 않는다고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까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주님의 포도나무 가운데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신앙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런데 붙어 있긴 한데 뭘 안 맺었다고요? 예,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해 버리는 것은 어떻게 되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 그래서 열매를, 가지를 솎아줘야 열매가 굵어져요. 굵어지고 커져요. 그래서 꽃도 따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 불에 던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살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잘려져 나갈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앞에 계승가에 어찌 되미뇨라고 메르스 족속을 저주하셨던 것처럼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란 것이.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기꺼이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열매 없는 자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되어져야만이 뭐가 맺혀지냐?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을 모아 어디에? 곡간에 들이고, 그리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꺼지지 않는 불은 이 땅의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불이 아니라 무슨 불을 얘기한다고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에 어부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물에 여러분 물고기를 그 물로 잡아요. 근데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 버린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는 것은 그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 지는 것. 자, 그러면 완벽해야 되냐? 무조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냐?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계시록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큰 열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자기의 십자가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그 수많은 소 5결이, 밭, 장가 이런 것이 걸릴 때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뭘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7교회 보면 누구만 구원을 받죠?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촛대가 교회인데 더 이상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것이 뭐냐? 이기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이 작은 능력이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거룩한 열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풍성한 열매는 이 2가지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이 2가지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이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나를 많은 것 죽이는 거예요. 그 진리 앞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다 통하는 2가지의 강력한 무장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수하몬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품.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상에 흠뻑 젖어서 아버지 나의 밭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단지 밭처럼 배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비춰봅니다. 자기의 사로잡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아버지의 여러가지 좋은 것들에 사로잡혀 마음이 빼앗겨 주님이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두 가지 요청에 아버지는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결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복돌이 웅조가 될 줄을 아버지 기도하며 요청하며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칭얼거리며 아버지 살아갔던 아버지 지난날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용서로 최전방에 아버지 전쟁에 부르시는 그 거룩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온몸을 던져 아버지 하나님 피튀기는 그 현장 가운데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내는 아버지 거룩한 용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집밭처럼 아버지 그 시냇가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아버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아버지 나의 나약함에 사로잡혀 아버지 나의 부족함에 사로잡혀 능력 없음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실망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요청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망설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일어나 기꺼이 아버지 서불론처럼 일어나 아버지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아버지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명을 따라 기꺼이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전사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죽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이 땅의 세상의 안락과 평안과 아버지 아셀 집밭처럼 해변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유의를 즐기며 아버지 이 세상의 안락과 평안과 아버지 넘치는 아버지는 풍요로운 가운데 아버지 사로잡혀서 장가갔으니까 아무것도 나에게 요청하지 마시오, 아무것도 내게 바라지 마시오라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우리들이 되어주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일생 동안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아버지 온 일생 동안 아버지 주님의 뜻 하나님의 요청 앞에 나를 죽이며 아버지 복음으로 십자가 지고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신 아버지 예물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리고 감사 예물로 드리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군량미가 아버지 써여지고 심겨지는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최전방에 아버지 피튀겨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가운데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되도록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일생의 풍요로움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도 크게 담아내는 걸출한 인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일어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세계 아버지 랭킹 아버지는 10위 안에 드는 걸출한 인물들을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남아있는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손녀 손주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아버지 안에 대를 이어 충성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가문들이 다 되도록 하시고, 악한 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그들의 일생 가운데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고, 유튜브로 운동하며 아버지 깊은 은혜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헌신과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수고로움을 기억하시고, 주의 영광이 깊은 은혜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때 그들에도 영광을 참여하는 성정가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그들의 온 삶을 바쳐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그들의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